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7절 이렇게 전도하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4장에서는 친히 전도를 하는 사건을 말해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전도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갈릴리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 땅에 오신 사명이 셋으로 간추릴 수 있는데, 첫째는 가르치신 티칭입니다. 둘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프리칭이었죠. 세 번째는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신 이러한 것 힐링, 티칭, 프리칭, 힐링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우리들에게도 같이 하라는 사명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나로 하여금 하게 하는, 이게 바로 전도라. 이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의 고백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할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냐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이를 전심으로 다했다는 이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께서 전도한 실제 사건을 말해주는데, 3절에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갔을 때 사마리아로 동행하여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됐더라. 제6시라는 것은 12시라는 난 12시죠. 수가라는 땅은 어떤 땅이냐? 야곱이 바다나란 20년의 세월을 보내고 이제 많은 재산을 가지고 또 자녀들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처음 도착한 것이 세겜 땅입니다. 그 세겜 땅이 바로 수가요. 그 세겜 땅 앞에 밭을 구해서 그 땅을 사고 거기서 살았던 때, 이 가축을 기르기 때문에 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샘을 팠던 그 샘이 오늘까지 나와서 야곱의 샘이 된 겁니다. 실전에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는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들어갔습니다.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남아서 예수께서 우물가에 앉아 있는데 한 여인이 그곳에 오게 됐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간 예수님. 사마리아 여인은 우연히 물 길러 왔고 예수님은 그곳에 가서 전도하러 가셨다는 말입니다. 사마리아의 유다 북쪽 북왕조가 세운 나라로 시리아의 멸망 후 시리아의 혼합 정책으로 호녀라 후손들이 사는 곳이 사마리아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업신여기며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수가성의 우물을 길러온 여인의 정체는 뭐였는가? 전 남편이 5이서 나오고 후에 나옵니다만 파란만장의 가가를 가진 여인이요. 전 남편이 하나만 있어도 파란만장이 되겠는데 5명이나 있었던 거예요. 지금 사는 사람은 남편이 아니고 동거인입니다. 사회에서 고립되고 외롭고 어렵게 살아가는 여인입니다. 아무도 그와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대낮에
물길로 온 여인. 이 여인의 또한 문제는 사마리아인으로 유대인에 대한 반감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이러한 여인이 물길로 나왔던 거예요. 예수께서 그 여인을 보고 대화를 시작합니다. 이게 복음의 시작인데 예수께서 먼저 말합니다. 물을 좀 달라. 전달하려면 먼저 자기가 전도하는 자가 말을 걸어야 됩니다. 이 말을 걸 때에 아주 조심스럽게 낮은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같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인이 왜 당신은 유대인인데 나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달랍니까? 냉대하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는 진솔한 자기소개와 상대에 대한 관심을 승화시켜야 되는데 예수께서 말씀하는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내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물 좀 달라 한 사람이 내가 누군 줄 알았으면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겠다는 거예요. 물이 아니고 생수, 리빙 워터를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더 좋은 것과 더 값어치 있는 것에 상대의 관심을 이끌게 하는 겁니다. 이게 전도죠. 그 여인은 말합니다. 당신은 그릇도 없고 이 물샘도 깊은데 이 우물이 야곱의 우물인데 당신은 야곱보다 더 큰 자입니까? 이렇게 아직도 냉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새로운 열망을 제시해 주는데 offering new desire, 내게 주는 물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물이 아니고 이거는 영생하를 spring water to eternal life, 생명수를 내게 주겠다. 여인이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소서 관심 있게 다니까 그 물을 잘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다시 물길로 올 필요가 없게 하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화를 완전히 다른 대화로 합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인 내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옳도다. 내 남편이 5 있었는데 지금은 내 남편이 아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파란만장에서 겪던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도 인정해 주지만 그 사실을 말해 줍니다. 말해 줄 때도 이 여인을 인정해 주는 이러한 자세로 말을 하니까 이 여인이 우리가 예배할 장소는 이곳인데 당신들의 예루살렘이 아닙니까? 하고 어디서 우리가 예배해야 될 겁니까? 예배할 장소가 문제가 아니고 예배하는 예배의 대상이 문제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요한복음 4장 24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실영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메시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라. 메시아가 오시면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내가 그러다. 내가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다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여인은 완전히 변화의 삶을 갖게 되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전도에 나섭니다. 우리가 예수가 누구심을 확실히 증거하여 결단을 촉구하도록 만든 것이 전도자의 자세죠. 여인은 물길로 온 물동이를 두고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자, 28절에 여자가 물동이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자를 와보라. 전도하는 데는 와보라고 해야 됩니다. 와보라. Come and see.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나오더라. 우리가 come and see, 와서 보라를 보여줄 수 있는 이러한 자세가 되어야 되고, 와서 봤을 때 저들이 무엇을 봐야 되는가. 39절에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생각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간증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 하는 이란 말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예수님께서 이틀 거기에 유하시면서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닌데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미라 하였더라. 전도는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전도하러 나가는 건 나의 간증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않은 그 전도 받은 자가 정말 말씀을 사용하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참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고 저들이 내 말을 들어서 예수를 믿는, 물론 시작은 그렇게 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예수를 만남을 갖게 해주는 이것이 전도의 사명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예수가, 성령님께서 예수를 제공하고 예수가 그 믿는 자를 변화시켜서 예수 보게 하는 것. 전도는 와서 보라 말은 바로 개인적인 만남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전도의 이렇게 그 사건을 말씀해 주고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되나, 전도하는 자의 자세와 전도의 내용,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전도하라. 미가서 6장 8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말하는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공의를 사랑하는 righteousness, justice, 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한다. 사랑 인자죠.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믿음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의와 인과 신. 예수님께서 이걸 말씀하셨죠. 미가서 6장 8절에 이런 나의 자세를 가지고 전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의를 떠나서는 안 되고 사랑을 떠나서는 안 되고 믿음을 떠나서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전도의 내용은 뭐냐?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있으면 내 때와 하나님의 때와는 다르기 때문에 내 때를 생각하지 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어느 때든지 전도를 하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파하라. 전도입니다.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하라. 이거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거고 인내해서 가르치는 티칭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티칭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가지를 말합니다.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Correct, rebuke, and correct. 세 가지 단계입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correct, 저들 지적해서 잘 가르쳐야 되고 말려서 안 될 때는 회초를 들고 때려서라도 가르쳐야 됩니다. 이게 경책이에요. 책임감. 그 다음에 경계해야 됩니다. 조금 잘하고 티네이저야 되고 청년이 돼갈 때는 리뷰크 해야 돼요. 경계는 여기까지는 가서 안 되냐. 바운드를 정해주면서 너의 자유가 그러나 이건 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게 경계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권면해야 됩니다. 자기의 자녀가 항상 자녀라면 그 아이 또 가정을 이루며 또 부모가 되는 이런 과정을 겪는 그런 아이도 어린아이같이 취급해서는 안 돼요. 이런 아이는 encourage, 자꾸 권면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이런 것이
전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려면 먼저 내 자신이 변화되고 의와 힘과 신으로 변화되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인내하며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침은 경책과 경계와 본면이다. 이런 것을 잘 지키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케이, 맘.